할렐루야. 아멘. 우리 삼남성교회 귀한 특송 진심으로 귀합니다. 어, 준비를 많이 하셨죠? 어, 먼저 우리 창법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 박력 있는 창법. 다 이제 끊어서 딱 사랑의 주. 네. 그렇게 멋지게 하시는 모습. 또 우리 권사님 멋진 연주까지 어, 이렇게 특송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 모습 너머의 은혜를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남선교회 더불어서 함께 마주할 수 있어서 오늘도 참 반가운 시간입니다. 어, 삼남선교회 분들 중에서 개인 운송업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늦은 시간에 이제 운행을 하고 계셨는데 웬 거나하게 취한 취객이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저랑 똑 닮았더래요. 제가 그렇게 흔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그 순간 그 권사님께서는 손이 벌벌 떨리시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셔서 뒤를 차마 볼 수 없었다고 하십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행선지가 전혀 다른 곳이어서 이제 다른 곳에서 그분을 이제 내리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억울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교회 전도사가 그렇게 술 취해서 택시 타고 이러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네, 뭐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주님 말씀 나누면서 은혜로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중 하나는 뒤늦게 깨닫는다 라는 것입니다. 시인 심순덕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부가 이렇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공감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시를 본 아빠들이 왜 우리 거는 없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가 등장을 했습니다. 삼남선 교회니까 제가 여긴 더 길게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 밤 힘들게 일하고 땀 흘린 채 들어와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참아야지.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에겐 좋은 옷에 좋은 음식만 먹이고 당신은 1년 내내 단벌 신사여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존심도 버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절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과 인생은 없고 오로지 아내와 자식뿐. 아버지가 그리울 땐 아버지가 없었다고 자식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할 때에도 아버지는 철저히 혼자여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시달린 아버지는 사직서를 가슴 깊숙이 묻어버리고 자식들의 환한 웃음에 위안을 삼습니다. 늦은 밤 괴로워 잠 못 들며 뒤척이는 아버지를 본 후론 아,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 자식된 입장에서 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마음을 글로 적은 것입니다. 시를 보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언젠가 퇴근을 하시면서 치킨을 사오시거나 어머니에게 꽃을 사다 주실 때에는 그저 다정하고 멋진 아버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나이가 차면서 느끼는 것은 그날 아버지가 유독 힘든 하루를 보내셨구나 하고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죠. 죽었다 깨나도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지식으로 살고, 내가 가진 정보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중이 돼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내 의지, 내 판단대로 내 감정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이 양과 염소를 함께 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낮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풀을 뜯게 하다가 밤에는 보통 두 짐승을 따로 떼어 놓았는데, 염소들은 실내를 좋아했던 반면에 이 양들은 확 트인 곳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에게 양이 염소보다 더 가치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대개 양들은 목자의 말을 듣는 편이지만 염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던 이 양과 염소의 구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 때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날이 되면 구분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까?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부지 중에 행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중에야 깨닫고 드리는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분리하셨는데 이 양도 염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부지 중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44절에는 부지 중에 선한 일을 하지 못해서 심판을 눈앞에 둔 염소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 37절과 44절의 질문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이 37절은 부지 중에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질문하고 있고, 이 44절은 부지 중에 선한 일을 하지 못해서 심판을 앞두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이죠. 자기들이 행한 일의 의미도 모르고 이 의미를 양도 염소도 모르고 둘 중에 모르는 일 중에 이 양도 염소도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둘 중 모르는 중에 선한 일을 한 이 양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으로 구제를 했는데 왼손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구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남을 돕는 일, 구제라고 깨닫지도 못하는 와중에 아주 은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영성이라고 부르고 경건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일을 하는,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나중에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이 건강한 영성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44절 염소 쪽은 정반대죠. 부지 중에 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성과 대조되어서 죄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일상인 것이죠. 가끔 뉴스에 학폭 가해자들을 보면 피해자들은 그 시간에 그 기억에 갇혀서 트라우마로 내내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어떤가요?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들이 부지 중에 저지른 일 기억도 하지 못하고 되려 맞고소를 하거나 발뺌을 합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고 부지 중에 상처를 주고 부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그래 놓고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뒤늦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몸에 잘 익었는지 오른손으로 죄를 범했는데 왼손이 모르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성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았지만, 물은 받았지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성을 떠나서 영성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그늘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항상 뒤늦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범죄했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렸구나. 그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나중에 깨닫게 될 때를 대비할 수 있으려면 지금 매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삶에 대하여서 그 활짝 열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더욱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혹 크고자 한다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40절 말씀은 부지 중에 선한 일을 한 양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다 라고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45절은 또 반대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양과 염소들이 마지막에 깨달은 일은 가장 작은 자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맨 마지막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 중에 가장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였구나 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 광림교회에 가면 진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학년 학부생일 때 교회 탐방을 했습니다. 주일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동교회, 광림교회, 타교단의 온누리교회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주일 오전에 광림교회를 가니까 교회 입구에 일렬로 이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앉아 있습니다. 동냥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3, 4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의 질서가 있어요. 그분들이 오하열을 딱딱 맞춰서 순번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양복을 멀끔히 빼입은 분이 나와서 그 노숙자분들에게 10,000원을 한 장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표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휙휙 나눠주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가봤습니다. 똑같이 10,000원을 나누어 주는데 다른 분이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 노숙자 한 분 한 분 허리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고 두 손으로 나누어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둘 중 어느 것이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을 그때 하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양과 염소들이 윤리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명을 이 양과 염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대해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음식을 드리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리고, 예수님이 아프시면 찾아가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다면 위문을 가고, 이런 것을 익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예수님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가 배고프고, 가장 작은 자가 목마르고, 가장 작은 자가 병들고 아플 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임금이 깨닫게 합니다. 너희 이웃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가 중요합니다. 가장 작은 자, 거기에 예수님이 뜻이 있고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큰 자가 되려면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 속사람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한다면,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려는 욕심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세대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욕심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승부욕이 조금 남달라서 운동이나 달리기를 하면 꼭 1등을 해야 하고 축구하면 꼭 1등 해야 하고 초등학생 때부터 반장을 안 하면 못 버티는 성격이었습니다.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반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교회장 선거를 했는데 한 친구가 정교 부회장직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달콤하더라고요. 그래서 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발이 좀 넓었기 때문에 그 유세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세라고 할까요? 제가 그 기세를 몸으로 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될 것 같은 겁니다. 반을 돌면서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다 악수하고 다니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막 으름장을 놓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쓰던지 한동안 등굣길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여러분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높아지는 것은 참 달달합니다. 어디를 가든 나를 추켜 세워주고 어디를 가든 나를 좀 주목해주고 좋은 자리에 좋은 명함에 그런 거 마다할 사람 없습니다. 인정욕구, 출세욕, 명예욕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기도 하고 채워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크고자 한다면 작은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다면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 이방의 집권자들의 생활 방식은 높아지는 것이고 큰 자가 되라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의 풍조이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새로운 가치관이 제시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는 인정하고 드러나는 실천은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하라는 거죠. 욕심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작은 곳, 가장 낮은 곳, 거기에 생명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이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일을 미리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미리부터 이 일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뒤늦게 깨닫고 나서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 부질없는 항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 실천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지고 섬겨서 그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벌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 이러합니다.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영광이 31절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깨달은 때,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임할 때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거나 말거나는 우리가 부지중에 행한 일들로 인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부지 중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부지 중에 선한 일을 행하고 가장 작은 자를 섬긴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부지 중에 악한 일을 행하고 가장 작은 자를 멸시하고 등한시했던 자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인데 그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거리가 멉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마침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영광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상의 영광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때 이 모든 세상의 가치와 이 믿음의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참혹한 모습이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처럼 보이지만 부지 중에 선한 일을 하고 부지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섬겼던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역전이 되는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 그런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나의 만족이나 자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 마지막 때에 자기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 중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마다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명 중에 인생길을 걸으시면서 부지 중에 선한 일, 작은 자를 섬기며 살아갈 때 마지막 때에 영광 중에 오시는 잔치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언제 참여할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의 삶을 보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었고 너희가 부지 중에 그런 선한 일을 했으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생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길, 어렵고 힘들고 삶은 여전히 버겁지만 그 길로 나아가며 가장 낮은 곳, 작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부지 중에 선한 일을 할 정도로 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영광 중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삼남선교회 이 생업의 전선에서 또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실 때에 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잔치에 함께 하시기로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뒤늦게 깨닫는 어리석은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뒤늦게 깨닫는 일들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실천하도록 하시고 주변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작은 이웃들을 예수님 대하듯 하나님 섬기듯 지극한 정성과 진심으로 돌보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남선교회 믿음의 가장들 삶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어깨가 버겁습니다. 가정의 생계와 믿음과 삶을 지켜가는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며 주님 섬길 때 주님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와 감사,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